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하는 자요. 다른 하나는 말하기를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자가 있으면 응당 듣는 자가 있어야 할 터인데 말하는 자만 있고 듣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듣는 내내 자기가 할 말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듣고 있는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 구상을 하기에 바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핵심을 살펴보면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가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질 터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레리 바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경청의 힘, The Power of Listening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 듣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청의 힘만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겉돌기만 하고 깊이 내면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대화를 해보면 그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내면적이지를 못하고 표면적인 그런 얕은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더 그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만 드리는 것이 바른 찬양의 자세는 아닙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청구서만 내미는 것이 기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경청하는 기도여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음성을 그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이 설교를 통해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즐거움을,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는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식 아닌 것이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그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도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헛수고뿐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 즐거움, 평안, 안식을 맛보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명품이란 명품은 다 걸치고 호화로운 집을 장만하고 최고급의 자동차를 굴린다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날마다 즐거운 삶, 날마다 행복한 삶, 날마다 만족에 겨워 그 만족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가? 본말씀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의. 제가 너희의 하면 여러분은 나의 이렇게 바꿔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소생할 수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영혼이 어떻게 다시 용기를 얻고 힘차게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리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찌우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영혼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존 에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청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슨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육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온갖 충격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살아나지 않으면 그 육신은 죽은 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결심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상담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회복시키시는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이 와야,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다 로라고 하는 그 흉악범의 회심이 일본 열도를 감동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요시다 로라는 사람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불황아가 되어 거리를 떠돌다가 깡패 집단에 들어갑니다. 두목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을 살고 출소를 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냉대와 멸시를 견디지 못해 한 부잣집을 털다가 주인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험악하기로 유명한 북해도 감옥소에 갇혀서 사형수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순간순간 자기를 엄습해오는 절망감을 견디다 못해 그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또 계속 비난받을 짓을 하던 나머지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냉기 하나 없는 그 독방에 갇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캄캄한 어둠 속에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네모난 책을 하나 내밀더랍니다. 그 책을 자기에게 내밀면서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너는 치료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장차 너는 하나님의 손에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그는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책을 건네면서 자기에게 했던 약속대로 자기의 영혼이 새롭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모범수가 되어 간수들의 그러한 그 칭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간수들이 올린 그 호소문에 의해서 형이 1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서 빼내주신다면 앞으로 저처럼 그 불행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제 한평생 바치겠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출소하면서 자기의 삶을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내게로 나와 들으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 100배하여 이 모든 어두운 상황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왜 경청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3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누구와 언약 맺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키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청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성경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노아와 함께 무지개의 약속을 맺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언약을 맺는 대상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지만 3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의 원수들로부터 어떠한 해도 받지 않게 하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3번째는 내 왕위가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이 약속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언약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기를
원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청하는 일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 자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보세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나와 들으라. 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올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즉시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나와서 나를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소리가 들리는 그 상태로 무슨 소리인가를 듣습니까? 아니면 소리 나는 방향을 향해 여러분의 얼굴을 돌립니까?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경청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돌려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는 앞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아닌 말씀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청자라는 그 한자어를 보면 의미심장한 그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 이자 밑에 왕자를 씁니다. 듣는 것을 왕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옆을 보면 열 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습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나릴 자, 그리고 마음 심자입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소리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듣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자를 향해 우리가 고개를 들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기 위해 엉뚱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고 그분을 향해 언제나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자를 쳐다볼 때 그 말씀은 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자를 바라보며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듣는데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울인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 천막을 펼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막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 천막을 평평하게 펴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했을 때 그 귀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는 한 귀로 듣고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지금 여러 사람이에요.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한 귀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취하는 그 모션이 있죠.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잘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하죠? 이 펼친다는 동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기 위해서 손을 어디에 갖다 댑니까? 어디에 갖다 댑니까? 귀에 갖다 댑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을 귀에 한번 다시 갖다 대고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 하이볼스 목사님이 쓴 그 속삭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조용한 가운데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참 불편하지만 꾹꾹 참고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동안 너무나 인간이 교만해져서 음성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더 크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 참 크고 작은 갈등
원인을 살펴보면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청의 부재입니다. 솔로몬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뭔가?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소리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만, 자기 변명만, 거짓말만 늘어놓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예전 번역을 보면 내게 청종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입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쉼의 샤마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모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마라는 동사입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정으로 번역한 것이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내가 하는 말 들었어? 몇 번씩이나 말해야 듣느냐? 알아듣느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몇 번씩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말한 대로 자식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식의 청취력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듣고 이해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했느냐, 내가 말한 대로 공부했느냐, 방 청소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듣고 그냥 버려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의 승리자로 굳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가운데 주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